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사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저주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에 첫 해에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죽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고요.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6월절의 유래지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다라는 것은 저들은 이미 애굽에서 옛 사람이 죽고 어린 양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시대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자들에게 그 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죽이지 않고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돼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문설주에 바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한 선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구속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가정 혹은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선언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것이라고 강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기에 구속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히브리서 12장 23,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를 막론하고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날 저들을 다 거룩히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히 구별했다는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죽는 거고요, 둘째는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죽고 사는 과정이 없으면 거룩히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죄와 욕망은 죽어야 하고요, 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거룩히 구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죽지 않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새 생명으로 축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뭘 하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네. 어느 순간 보면 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의 기준이, 다시 말하면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매일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매일, 특별히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 되고 이런 기쁘신 뜻을 따라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요구하시는 노역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참 교회는 장자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모인 그런 모임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헌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가정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회막으로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저들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대신의 원리고 좀 더 깊게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장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장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장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겁니다. 이삭의 육신의 장자는 에서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음행을 범함으로 그의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가 요셉 지파가 가나안의 기업을 배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권한이 레위 지파에게 계승이 되었죠. 이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장자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 받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 아론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6절 보세요. 오늘 보면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9절 보세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레위인과 같이 모든 성도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원하심에 따라 그렇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장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말씀을 읽습니까? 왜 말씀을 듣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나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장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부터 쓰임받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